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라아코스 10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요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십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주제는요 앞으로 좀 나뉘어서 앞으로 1주 정도나 2주 정도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 하면 앞으로 3주가 남았거든요. 이 12주 라아코스가 끝나려면요. 그래서 이 3주 안에 이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나누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주제가 또 따로 나눠지겠죠. 오늘 배경 잠시 설명해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약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육체적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했다. 성경에서 40일간의 행적 모두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제자의 만남에 대한 기록은 약 10번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그 귀한 만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중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주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증거한 것을 이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읽고 있으나 실상 성경은 이걸 말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다시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리라 한 그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말들이 무슨 뜻일까를 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곧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자세히 풀어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함께 식사를 요청하여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사라지고 난 후에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더냐. 그들은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요청했던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기초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헤 바실레아 투 테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절해서요.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말들을 다 있는데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서 헤 바실레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에다만 초점을 두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정에 이르고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을 기초해서 나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과 절정될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가르쳤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절정되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됐고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세상 끝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배반했던 자들은 심판하시고 불명코 심판받을 것이며 이제 주의 나라가 통치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랄 줄 몰랐으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셨던, 바르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맡길 사역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곧바로 심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보고 하나님 왜 저들이 악함을 그대로 보시고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분주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작은 일을 통해 요나에게 큰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살아서 들어간 것도 놀랍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느 동물의 뱃속에 들어가면 그 위액 때문이라도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아서 그 뱃속에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거기에 더 놀라운 기적은 살아서 그 뱃속에 4일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뱃속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요나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이십니다. 요나는 살아서 그대로 고기 뱃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했고 4일 만에 나왔지만 이제 그는 오랫동안 죽은 자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오래전부터 죽었던 자들이었거든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듯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크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럽니다. 하나님 심판이 곧 다가와요. 하나님 심판이 곧 해.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런데도 그 소리가 왕궁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왕은 물론 모든 백성과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들을 티끌같이 낮추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삶 가운데서 태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같이요? 티끌같이 낮추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먹는 것까지 패하며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작정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당연히 이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요나의 그 작은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회개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회개에 합당한 태도로 삶 속에서 임하기를,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왕이 먼저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너는 먹지도 말라. 제 가운데 앉아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힘써 요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물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힘써 찾으며 힘써 부르짖으며 각각 그 악한 길과 그 악한 행위와 강포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요나의 회개를 듣고 왕이 먼저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자기의 정치적 색깔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위치도 낮춰버립니다. 그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은 왕의 이러한 태도와 백성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뭘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요. 주의 사역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혹 그들이 주의 의로운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악하고 포악한 니느웨의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긍휼을 얻음과 같이 그들도 주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자가 이제 저를 대적하고 저를 비방하고 심지어 악하다 하고 거짓으로 지은 말로 이간질하고 떠들어대면서 다니고 있지만 저는 그에 대하여서 분노가 있고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바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체휼하시며 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요나처럼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니느웨를 진정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교훈하였던 것처럼 내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방하기 도리어 함께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돌아와 그들이 참으로 니느웨 성이 회개함과 같이 니느웨 왕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회개했던 모습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바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에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대답을 따라 그 베드로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부탁합니다. 물론 이 부탁은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을 대표 단수로 해서 그가 대표적으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사로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요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최소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시절이라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 안수회 받을 때 했던 그 설교였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제게 의미가 남겨졌겠지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본문만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지고 나면 다시 이 성경을 본문을 바라볼 때에 저는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겠죠. 이제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단 한 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복적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예스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을 때 대답했던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교 입학할 때 대답과 졸업할 때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우리의 답변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대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직분자를 세우는 이러한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현장에 큰 사도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게 하신 질문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의 말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요, 마치 주님이 내게 질문한 것 같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가로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무엇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헬라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목사님들도요, 이 본문을 언급할 때마다 종종 헬라어를 언급하며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을 구분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이곳에서 어느 곳이 아가페 사랑이고 어떤 것이 필레오 사랑인지를 우리는 자주 들어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무엇이고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보통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곧 온전하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보다 차원이 낮은 인간적이고 친구 간의 사랑이며 세상적인 유정을 나누는 사랑이라고 보통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설명에 대하여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베리아산물처럼 다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열거되는 본문에서 아가페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카톡에다 전달했던 거거든요. 카톡에다 전달했던 내용인데 제가 빠르게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 본문에서 어떤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어떤 것이 필레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카톡을 보시고 이곳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본문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할 때 이 사랑, 또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들을 사랑하사 라는 이 사랑하사의 이 사랑은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를 찾아보시기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계시록 말씀에 무릇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정답은 뭘까요? 이곳에서 아가페 사랑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만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다른 단어들은 이곳에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필레오 사랑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필레오로 사랑했대요. 만약에 좀 전에 필레오를 설명했던 인간적이고 한 차원 낮은 수준 낮은 그 사랑이라고 인간적인 사랑이라 한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할 때 그러한 수준으로 사랑했다는 뜻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필레오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했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필레오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필레오로 사랑한 것 보니까 우리와 거리를 두고 사랑하신 걸까요?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요?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했던 걸까요? 이타적이지 않고 뭘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때 누구든지 필레오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만약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적용한다면 베드로는 아주 적합하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할 때 바로 이것도 또한 필레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그러나 성경은 필레오도 아가페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아가페 사랑을 말했던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셨던 분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필레오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자신의 요한복음 서신에 자주 반복해서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 세상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본문을 접할 때 헬라어를 모르는 상태여도 개역성경과 영어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사랑이 사용되고 있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가페인가 필레온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게 필레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했으면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걸 필레오인가? 아가페인가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력으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냐는 말에 제한에 두지, 그 공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공에 잡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나름 설득력 있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실상 이것은 본문의 취지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맡길 때 누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학문이 아가페와 필레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세상 학문이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면,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면, 성도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정의가, 성경의 정의가 곧 그 사랑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나 세상 철학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증거나 그들의 설명이나 그들의 해석이 필요를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감정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로고스란 단어가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 로고스에 대해서 헬라 철학 사상에서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데아 최고의 경지가 이르는 것이 로고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세상 철학에서 로고스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이 논의되어졌고 그들의 나름의 세상의 자신의 철학과 사상으로 무엇을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누군지 모르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는요, 영주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바로 이 로고스라는 사상에 섬치되어 있었거든요. 세상 철학에 섬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원론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선포하듯이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들이여 그들의 영주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말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며 그들은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라고 요한복음 서론에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또 있습니다. 본래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교회란 뜻이죠. 본래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기 이전에도 세상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와 전혀 상관없이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9장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제가 원처치에 기록했던 내용이니까요. 보면 에클레시안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한 교회, 처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모임, 민의 그 모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을 보면 영어 성경은 다 assembly, 우리나라에서는 무리, 또 모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에클레시아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그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 처치,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이미 세상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만민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겠다는 그 사역을 또 다른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집회, 모임을 사용했지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 말을 쓰셨기에 오늘날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용어는 분명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한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제한되게 사용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이 용어가 제한되어지게 사용되어지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차츰차츰 제한되어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로마서에서 보면 이 용어는 매우 정제되어져서 제한되어져 오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대한 성도들이며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들의 집회들을 다 교회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세상에서 영지주의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서 사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 용어는 우리에게 버라이어티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처럼 세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어권에서는요 이 헬라어를 인용하여서 설명한 것이 좀 새로운 개념 같고 흥미거리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세상 철학에서 구분하는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철학에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철학을 가지고 또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진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던 거겠죠. 이것은 헬라어를 아느냐 모르냐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잘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상 그 단어의 사용 용례였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에 집착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또는 본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에서 통하여서 보면 더욱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께서 3번째 질문할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매번마다 그는 그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답변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상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아가페로 질문했던 때 아가페로 질문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러면서 그 사랑하시는지를 필레오로 대답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분되어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단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넓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필러로 사랑했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을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 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 보면은 상심했다, 서운했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슬퍼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hurt라고 표현해서요.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의미가 같아요. 서운했다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이 계속된 질문에 대한 표현의 감정이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이렇게 고민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된 반복됨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치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던 거겠죠. 이런 인격적인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마치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따져드리기,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대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 얼만큼 사랑해? 자로 재봐.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진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3번째 물으기에 그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필레오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필레오 사랑은요, 애정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필레오 사랑은 애정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난 후에 정리된 것입니다. 단어적 정리가 아닙니다. 제 말은 사전적 정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애착을 이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맞춤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함을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였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10 물론 이 단어 야고보서 24장에 필레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낸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기서 이 친밀함이 헬라어 필레오와 같은 개념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함, 여호와 하나님의 그 프렌들리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필레오 그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요. 아까 좀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할 때 그 주를 사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하겠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에 우리가 그래 있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레오냐 아가페오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구분한다 의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세우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무엇을 행하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면요,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심을 감사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뭐예요? 야, 뭐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 똑같은 동급이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 친구 관계가 양육 관계가 되더라고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개념의 친구 개념이 아닌 것이죠. 애착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아,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지금 감추었던 비밀을 소개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곳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해요? 바로 프렌들리십. 친구와 같은 사랑이요, 에로스와 같은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한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이며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러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철저한 회개한 행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태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만큼 자신의 받았던 은혜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존심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자신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는 그분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길 때 자신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럽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함을 감사한 것이죠.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왕이 자신의 보좌에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면서 자신이 죄 가운데 앉으면서 자기를 티끌같이 생각하였을 때 하면서 자신이 회개하였을 때 그는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요나를 통해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하는 그 삶의 그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던 그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존귀하신 분의 발에 맞출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자존심 상했을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나와 같은 수준의 선생일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보다 성경 좀 더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겠지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있다. 그들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삶이 없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해 하여 예수님과 함께 견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였고 예수님에게 간사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거짓된 입맞춤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를 팔려고 하면서 그는 군인들과 군호를 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맞춘 자가 그 사람이다. 입을 맞추나 거짓된 입맞춤이요. 외식된 입맞춤이었던 것이죠. 그 입맞춤은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마치 그와 같이 연인처럼 애착을 갖고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해 보았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에로스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이다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신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남편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을 빼앗겨 버리고 성전이 회파됨으로 인하여서 있을 때에 어떻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편을 잃어버리는 과부처럼 있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학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겠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바냐의 찬양 있죠. 스바냐 3장 10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할 때 이곳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헬라어의 필레오와 같은 에로스와 같은 또 필레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필레오와 에로스와 같은 것입니다. 애정을 갖고 애인을 사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필레오와 에로스의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아하브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애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잠시 쉬기 전에 한 가지 성경 산식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성품으로 이야기하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인격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배워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박용수 목사님 들어오셨나요?